우리 하나님께서 2021년도 이 한 해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을 지켜주시기에 넉넉하셨습니까? 네. 올해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또 내년 한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을 또 지켜주시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에 또 여러분들의 직장에 함께 하셔서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2021년도 이제 마지막 안식일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누구나 결산은 해야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연말이면 직장인들은 한 가지 해야 되는 일이 있죠. 연말 정산. 한 해 동안 낸 세금, 연말 정산을 잘 하면 또 세금을 돌려받고 연말 정산 잘 못하면 또 돈을 더 토해내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아마 급여 체계가 많으신 분들은 연말 정산을 아주 잘해야 되리라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그래서 세금을 국가에 많이 내지 않은 분들은 또 이렇게 큰 의리 없는 것 같지만 어쨌든 오늘 공무원 분들이시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연말 정산을 누구나 좀 잘하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누구나 연말 정산 다 잘해야 된다고 하는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인이 예쁘면 과거에 구박했던 것도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 지금 부인이 미우면 과거에 행복했던 추억도 미운 추억으로 바뀐다. 혹시 이 말에 동감하십니까? 아, 동감하십니까? 예. 지금 이제 자기 사는 부인이나 남편이 지금 예뻐야지, 지금 예쁘지 아니하면 과거에 어떠한 아름다운 추억이고 미운 추억이 있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좋게 보여지지 않는다는 거죠. 지금 예쁘면 참 과거에 미웠던 추억도 아름다운 것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셰익스피어가 한 말 중에 끝이 좋으면 만사가 좋다 이런 말을 기록했습니다.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죠. 2021년 한 해는 더 이상 우리에게 돌아오지는 않지만 이제 마지막 남은 이제 한 6일 우리가 이러한 시간을 또 잘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마무리를 잘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만사가 좋은 그러한 사람으로 기억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2021년 지금까지 아무리 잘 살았더라도 이 마무리를 잘 하지 못하면 또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 그런 거죠. 우리는 이 말을 너무 잘 알죠. 용두삼위. 무슨 말일까요? 용두삼위의 반대말을 혹시 아시고 계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삼위용두. 의 반대말 삼위용두다. 용두삼위의 반대말을 유종짐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 끝맺음이 좋은 것을 유종짐이다. 그래서 우리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신앙생활을 정말 수십 년을 잘하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 마지막에 그 신앙의 끝을 잘하지 못하여 영원한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기에 오신 우리 모두는 우리가 처음 잡은 이 믿음의 신앙을 끝까지 잘 잡고 나아가자고 하는 그러한 말씀의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국은 카드 사용률이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제 해가 갈수록 이 한국은 신용 불량자가 참 많이 나오기도 해요.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이자를 갚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해가 거듭할수록 신용 불량자가 많이 생기는 나라가 우리 한국입니다. 여기 서울대 대학신문에 의하면 한국이 국가 노인 빈곤율 중에 경제개발 OECD 중에 가장 높다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45.1%. 다른 나라에 비해 배가 높은 거죠. 어떤 나라에 비해서는 3배가 높고. 분명히 우리 한국의 이 정말 기둥 역할을 잘 해왔던 이 어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갈수록
노인 빈곤율이 아주 심하게 격화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보면 노인 자살률도 한국이 무지 높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한국에 사는 우리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정말 어릴 때, 청년 때 행복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와서는 그들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을 여기 신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끝이 안 좋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우리만큼은 끝이 좋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랜 후에 그들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머지않아 다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그분은 분명히 여러분과 각자 개인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결산을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산요. 하나님이 저 개인적으로도 결산을 하시고 우리 소리하고도 결산을 하고 집사님하고도 결산을 하고 다 개인적으로 다 결산한다는 것입니다. 결산을 잘 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결산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해 한 해 마무리할 때마다 우리는 그 마무리를 정말 아주 심사숙고하게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내가 올해 이 한 해 결산을 잘 하지 못하면 내가 천국 가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 연말정산을 잘 해야 세금을 돌려받고 결산을 잘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도 결산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생사화복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하는 결산이기에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과의 결산을 우선적으로 먼저 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하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의 배경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타락하고 방탕한 그 지역에 고린도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자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출석하는 아름다운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지식도 뛰어났고 은사도 풍부했고요. 그러나 그들의 기본적인 신앙의 뿌리가 없었기에 그들은 종종 분열되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지역에는 여러 개의 파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이런 파들이 서로 비방하고 헐뜯고 자기들의 주장이 옳다고 그렇게 싸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충고의 말씀을 해주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안에서 직분을 맡고 사명을 맡고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살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앞장서는 일을 우리는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 판단을 받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결산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런 모습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았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집권하고 어느 날 그가 연회를 펼칠 때에 궁중 벽에 손가락이 나타나서 그 벽에다가 글씨 쓰는 모습을 벨사살 왕이 보았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는 이 벨사살은 깜짝 놀라서 도대체 저게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거죠. 아무도 그것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에 그는 다니엘을 불렀고 다니엘은 나타나서 그 벽에 쓴 글자를 해석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벽에 쓴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 그것을 해석하니까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선택하셔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시고 그에게 백성들로 하여금 칭송을 받도록 하셨는데,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은 오히려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짐승처럼 살았는데, 그런데 그런 모습을 그의 아들인 벨사살 왕이 다 지켜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버지처럼 살지 말았어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벨사살은 여전히 그 아버지 부왕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은 그 모든 것을 보고도 그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를 교만하게 여겨서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기구로 술을 마시는 그러한 일들을 하였기에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그 손가락이 벽에 나타나서 너를 달아보니 부족했다, 너는 왕위에서 패하겠다, 그 글씨를 쓰게 했던 것입니다.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했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몸무게를 다는 것처럼 우리도 어느 저울에 분명히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아무개 올라가거라. 그 저울에 올라가면 아마 다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저울도 몸무게 얼마, 체질량 얼마, 뭐가 얼마 다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당신의 문제가 뭐라고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너 믿음의 척도가 얼마고, 또 너의 신앙의 척도가 얼마고, 너 이웃의 사람들에게 했던 것들이 얼마고, 너 교회 성도들에게 했던 것들이 얼마고, 너 하나님 앞에 했던 것들이 얼마고, 그런 것들이 그냥 쫙 아마 드러날 것입니다. 무게에 다 드러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보이지 않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한 말이에요.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다. 우리가 판단의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칭찬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맡은 자다 그러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청지기의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맡았습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는 뭘 맡았습니까? 집사의 직분을 맡았습니까? 장로의 직분을 맡았습니까? 이러한 직분이기도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시간을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재물을 허락해 주셨고, 여러분들에게 이웃을 허락해 주셨고,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많은 그러한 것들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청지기의 직분자인 것입니다. 이 청지기의 직분은 주인으로부터 맡은 그러한 관리인이고 집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그것을 우리는 잘 관리하는 그러한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맡은 그 정직의 직분을 충실히 다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향하여 충성된 자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믿음의 청지기가 꼭 되십시다. 잠언서 25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뭐 같다고요? 얼음 냉수 같다. 얼음 냉수 같다. 그 무더운 여름날에 한 잔 마시는 시원한 얼음 냉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앉으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얼음 냉수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호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충성하면 그 결과로 축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충성하는 자에게는 보람이 있습니다. 충성하는 사람에게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 충성에 대하여 설명을 하셨죠. 한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놓고 여행을 떠나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그 종들에게 돌아오고 자신의 맡은 직분대로 충성을 다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그러나 충성한 사람에게 그 주인이 한 말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에 우리 하나님은 충성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2021년 이 한 해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했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그렇게 부르셨으리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는 두 개의 말 중에 어느 한 개는 분명히 들어야 하는 거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칭함을 받을까요?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는 칭함을 받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 누구도 판단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에 서야 하기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의 낙원에 가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기에 한 명도 나고자가 생기지 않는 마음으로 지금이라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직분을 맡기셨다고 하면 그 맡겨주신 그 일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우리 충성해야 합니까?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 하루에 그냥 사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과 재능과 재물에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대충 살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기고 주인에게 한 말이에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주인이여, 시작. 마태복음 25장에 보시면 이 5달란트 받고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은 이 말 외에는 다른 말이 없어요. 2달란트 받던 사람 한번 볼까요? 2달란트를 남겼는데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또 다른 말이 없어요. 끝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기대되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어떻게 했을까요? 궁금하시죠? 말이 많아요. 그죠? 말이 많아요. 5달란트 받고 5달란트 남긴 사람, 2달란트 받고 2달란트 사는 사람은 아주 간단한데, 1달란트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남긴 사람은 말이 많아요. 자, 뭐라고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주인이여, 시작. 예, 여기 1달란트 남긴 사람은 왜 이렇게 말이 많습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뭐라고요? 가지셨나이다. 웬 말이 이렇게 많습니까?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변명하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가 다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변명할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때는요, 뭐 이렇게 하나님요, 그때는 제가 뭐 했고. 변명 중에 가장 못난 변명은 시간이 없어서라는 변명이다. 시간이 없다는 말은 시간을 방목하고 있는 자들의 변명이다. 시간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루에 몇 시간을 주셨을까요? 24시간을 똑같이 주셨어요. 돈 많이 버는 부자에게도 24시간을 주셨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24시간을 주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24시간을 주시고,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에게도 주고 똑같습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24시간을 주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시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그것들을 다 하고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그 똑같은 시간에게 자기는 바빠서 못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시간은 있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라고요. 시간은 만드셔야 합니다.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은 만드시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 충성할 시간이 없으십니까? 시간을 만드셔야 합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자기 자신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판단의 기준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판단은 사도 바울에게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당신 잘한다, 뭐한다, 그런 판단을 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도 어떨 때는 자기가 좋아 보이고 어떨 때는 자기가 참 못나 보이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판단을 해도 이럴 때는 이렇고 저럴 때는 저러니까 자기도 자기를 판단치 않는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사회는 남을 판단하는 아주 참 쉬운 그런 위기의 시대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한 신문에 보니까 연예인들 자살 사건에 악플이 영향을 미쳤다. 98%가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누군가가 뭔가 잘못했다고 이 기사가 나오면 그 밑에 달리는 그 댓글들이 쫙 달리는데 다 그 댓글이 무슨 댓글이라고요? 악플, 나쁜 댓글이 막 달리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하여 나의 개인의 소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 거기에다가 다는 거예요. 죽어라, 너 같은 사람 살아서 뭐 하느냐. 로마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내가 남을 판단할 때에 그 판단으로 내가 판단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누구에게 손가락 한 개를 가리키면
자기에게는 손가락이 세 개가 온다는 거예요. 한 개가 가면 세 개의 손가락이 나한테 온다. 그래서 남을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런 것입니다. 가장 위험한 시기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몸된 성도들에게 우리의 판단을 멈추는 것은 매우 유익한 일이라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교통기관을 주셔서 성령 하나님과 교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에 중요한 관심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남을 쉽게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똑같이 우리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기에 우리는 2021년도 이 한 해에 혹여 내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며칠 남은 이 순간에 우리가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분명히 칭찬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표준 세번역 성경은 다르게 표현합니다. 그때마다 그때의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이다. 우리 마지막에 우리 주님 재림하시는 그 순간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칭찬을 다른 말로 하면 상급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상급이에요. 상급.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실 자를 복 주시고 칭찬할 자를 칭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 연말정산을 잘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축구를 얼마나 좋아하십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몸값이 비싼 음바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1억 8천만 유로, 2,393억 원의 몸값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 사람을 데려가려고 하면 2,393억 원을 주고 저 음바페를 데려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축구 잘하시는 분들 계시죠? 여러분들은 얼마 주고 데려갈까요? 이렇게 공만 잘 차도 저렇게 몸값이 잘 상승하고 하는데 저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하나님, 저는 저렇게 공도 못 차고요. 그렇다고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을까? 어젯밤에 참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잘하는 게 뭐 있을까? 내 몸값은 얼마일까? 노래도 못하죠. 공도 못 차죠. 나가서 마땅하게 정말 대놓고 나를 내세울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로 써주셨는데 어제 생각해 보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구나. 여러분들은 뭘 잘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나가시면 몸값을 얼마나 받으십니까? 돈 주고도 데려가래도 안 데려갈 판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고 우리를 복되다 여기시고 당신의 백성 삼아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영원한 영생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그 축구 선수의 몸값보다 여러분의 몸값이 더 비싸다는 것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의 피로 사신 그 피값을 오늘 여러분과 저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귀하신 분들이에요. 우리를 이렇게 귀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저께 나 자신을 보면서 생각났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보면서 생각난 게 아니고 제 자신을 보면서 생각했던 말씀이에요.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 말씀이 그냥 막 생각났던 거예요. 내가 지금 목회 안 하면 내가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제 생각이 어저께 그냥 막 났던 거예요. 아, 이런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 내가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서 어떤 존대를 받겠습니까? 우리가 나가서 세상에 어떤 그러한 칭송을 받겠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있고 하나님의 자녀로 있으니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김을 받아요. 그죠? 네. 하나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시니 믿음의 성도로 우리가 끝까지 남아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꼭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그러셨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결산할까? 우리에게 맡겨진 시간을 분명히 결산하실 거예요. 그 시간을 정말 잘 활용했느냐? 그 다음에 재물을 결산할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재물, 너를 위해서 썼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썼느냐? 아마 분명히 결산하실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준 그 재물,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만 썼다고 하면 하나님은 아마 슬프시겠죠. 우리에게 맡겨진 재능을 결산하실 거예요. 나에게 맡겨준 어떤 작은 달란트가 있다고 하면 주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할 때, 이 결산이 내가 뭘까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결산을 좀 찾아보다가 보니까 이 결산이 헬라어 원어가 로고스더라고요. 로고스. 여러분, 로고스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로고스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로고스 말씀인 줄로 말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 로고스가 결산에도 로고스 단어를 쓰는 거예요. 야, 이게 참 신기하다. 신기하다. 그래서 왜 그랬을까 제가 곰곰이 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임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분이 그 말씀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결산한다고 할 때에 그 로고스적인 의미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시 말하면 결산한다고 하는 것은 분명하게 계산하겠다고 하는 게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대충 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로고스의 의미가 분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하게 완벽하게 꼼꼼하게 결산을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던 거예요. 여러분, 결산을 결코 대충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꼼꼼하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나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용서함을 받고 그렇게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꼭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되어집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게 결산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꼼꼼하게 결산할까요? 상 주시기 위하여. 상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에게 갚은 대로, 여러분들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상 주시기 위하여 그렇게 결산을 하시는 것임을 꼭 믿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우리에게 이 맡겨진 이 한 해 여러분들 잘 결산하셔서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의 칭함을 받고 그리하여 종래에 우리 모두가 하늘의 낙원에 들어가는 믿음의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일 동안 저희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참으로 일용할 양식을 넉넉히 주셔서 공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바라는 것은 끝까지 충성된 종으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대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성 들여 드려지는 이 헌금이 주님 사업에 또한 귀 쓰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내다가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영성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만한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마지막 안식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결산하지 못한 것이 없게 하여 주시고 언젠가 주님 저희들에게 결산하고자 하실 때에 저희들 정결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로든 시간이로든 재능으로든 저희에게 맡겨주신 그 무엇이든 간에 주님 앞에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모든 성도들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